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일입니다. 몸이 약해서 건강해지라고 부인이 용하다는 한의사에게 보약을 지어다가 정성껏 데려 먹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간이 좋지 않아서 한약이 보약이 된 것이 아니라 독약이 되어서 얼굴이 황달이 되게 되었고 다시 흑달로 변하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계동 백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지은 보약이 몸에 맞지도 않고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급성 간 질환으로 결국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더 건강하라고 지어드린 보약이 결국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이 일들은 사랑까지도 도를 넘게 되면 잘못되어서 결국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상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참새 이야기, 머리털 이야기로 아주 재미있게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운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때에, 이때에,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그때에, 또 누가복음 2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때에, 그때라는 말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와요. 필연적인 한 시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어느 한때 인간이 깨닫지 못한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 때가.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근데 탄생되는 그 마을이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작은
베들레헴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어느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130km 떨어진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배가 불러오지요. 10개월이 되면 아이가 낳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당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려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호족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요셉과 마리아는 호족, 본족지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호족을 신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린 것은 주기 19년도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한 지 19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19년째 갑자기 호종령을 아우구스토누스가 호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약의 성경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숙박할 장소도 없고 긴 여행길이 피곤한데 왜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아마 불평 투덜투덜 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에 내가 임신했을 때 또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황제가 이때 호족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아마 투덜댔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고생하는 그때 수고하는 이 시간에 아파하는 인생의 발자국 그 자리에 내 인생의 배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이 세상 우리 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아파하는 이 자리, 내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배후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시는 손길은 한 번도 여러분들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주의 운행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난 가장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손 안에, 관심 안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하나님 중심의 섭리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새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참새도 허락지 않으면 물이 없네. 참새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누가의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여러 가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가 말하는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 아사리온 가장 화폐의 적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원이나 200원. 제일 적은 화폐 단위, 아사리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 내놓으니까 참새를 2마리 준다는 거예요. 그럼 2장을 내놓으면 2 아사리온은 참새가 4마리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12장 6절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래요. 값이 더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품이라도 백화점의 값이 다르고요. 전통시장의 값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한 집필자의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바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약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자의 복음. 근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중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항상 가난한 자, 여인들, 과부, 어린 아이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반면에 마태복음은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을 중심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홍대 앞을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모여서 지금 관광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 시절에는 바로 종로 2가가 그렇게 번화거리였어요. 종로 2가. 거기 화신백화점이 있고 신신백화점이 있고 EMI 학원이 있고 무랑무주 술집이 있고 또 영화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요 거기 엄청나게 많이 들끓었어요. 근데 세월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여지는 장소도 자꾸 변해요. 여러분들 참새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옛날 참새를 많이 잡아서요. 소금을 쳐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으면 참 맛있어요. 요즘 포장마차에 가면 꼼장어 구이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포장마차에 참새 구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참새, 서민들의 먹거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시장 바닥에 있는 가장 싸구려 음식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참새 구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배고플 때 띠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먹는 게 붕어빵 아니에요? 붕어빵. 아주 값도 싸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이 참새구이가 바로 그런 대용으로 썼다는 거죠. 명절이 되면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는 소갈비를 뜯고요. 보통 중산층에서는 양고기를 나누고, 그리고 없는 서민들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누는 것이 참새를 구워서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쭉 보면 가정에 덤으로 끼어 팔린 참새 한 마리, 여기에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작은 곳에, 남의 신경도 쓰지 아니한 작은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많은 참새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또 슬픔을 만났다고, 또 내가 어떻게 할 길이 막연하다고 너무 걱정, 염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를 돌보신 하나님,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한테 관심을 끄겠느냐?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적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우신 하나님이 왜 너를 외면하고 너의 기도 소리를 왜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느냐? 염려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나는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오발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우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 아이가 너의 가정에 태어나고 그런 일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30절부터 31절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머리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자꾸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머리털이 이게 적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머리를 감고 샴푸로 그리고 이제 거울 앞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말리면서 이 머리털이 자꾸만 적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가다가 내 머리가 다 빠지고 중머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도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머리털이 몇 개나 빠져나갔는지 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남은 머리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제가 알지 못해요. 걱정만 하지. 일반적으로 인종에 따라서 이 머리카락이 되게 통계적으로요. 백인들의 노랑머리는 14만 5천 개가 평균이고요. 아시아인들의 까만 머리는 12만 개, 빨간 머리는 한 9만 개. 이게 통계학에서 나온 그 평균 수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왜 머리토록을 헤아리고 계실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하나님의 머리토록을 세실까요? 아니죠. 너의 머리토록이 너는 몇 개인지 모르지. 또 아침에 몇 개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지. 또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모르는 그 사실까지도 나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머리토록까지 헤아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나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헤아리고 있다. 사소한 일도. 그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이 존귀하게 이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이 되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 구속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한 분 한 분들을 다 사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몸에 병이 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생사 때문에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취업 문제.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깊은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사소한 모든 일들까지 하나하나 문제까지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내가 깊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참새에 관심을 가지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니까 참새는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고 뭐 어려움도 없겠지. 머리털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니까 머리털이 상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하얗게 시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은 빠지고요. 나이가 먹으면 하얗게 시고요. 참새는 때로 포수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그물에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서 참새들 떼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공격자 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요. 개구장이 새총에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세시는 머리털이지만 이건 백발이 되면 다 빠져나갈 수 있고 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 손밖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감기도 안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어야 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병들고 실패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난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근심과 염려,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대상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마음대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작새는 깃털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근데 참새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깃털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참새 볼품이 없어요. 황소는 힘을 자랑하죠. 참새에겐 그런 힘도 없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 또 부리, 날카로운 발톱, 얼마나 어느 새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날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새에겐 그런 것도 없어요. 돼지는 푸짐한 살이 있고요. 먹고 싶을 어떤 이런 걸 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참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참새의 자랑이 있다면 볼품이 없는 무가치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 덤으로 끼워 파는 참새. 이거는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없고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참새를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도 없는 그 참새를 밤이 되면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요.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고요. 봄이 되면은 먹을 수 있는 벌레를 날게 만드시고요. 겨울에는 가을에 곡식 이삭이 땅에 떨어지게 해서 먹을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제가 살던 어린 시절 우리 집 앞에는요, 큰 부잣집이 살았는데 거긴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어요. 뜰도 넓고요. 근데 그 참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 나무 숲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 참새 떼들이요, 우리 처가집 지붕 위에 막 한 100마리, 200마리들이 이렇게 또 떼로 몰려와서 앉아서 지저귀면요, 이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새들이 울면 좀 뻑귀 같은 거 멋있잖아요. 뻑꾹 하면서요. 나는 것도 멋있게 독수리 같은 거 품위가 있잖아요. 근데 참새는 품위도 없어요. 우는 소리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짹짹짹짹 되면서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자랑거리가 없어요, 참새는. 그래서 이렇게 볼품이 없는, 자랑거리가 없는 이런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참 생각하면 뭐 생긴 게 뭐 잘났습니까? 키도 적죠. 생긴 것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육체미가 멋있고 키도 멋지고 육체미가 딱 좋은 그 모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멋있잖아요. 배경이 있습니까? 그것도 무슨 뭐 재질이 있습니까? 특기가 있습니까? 요즘 특기가 많은 사람들 많아요. 미스터 트롯 요즘 보세요?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추면서 하면 막 사람들이 환호성이 일어나요. 그냥 소리를 치고 야단나죠. 근데 우리는 뭐 특기도 없고요. 사람을 끌 수 있는, 관심을 끌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볼품 없는 거, 특기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 참새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고 가진 게 없을 때는 천대를 받아요. 또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관심 가지고 약한 곳에 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시고, 시편 121편 1절 3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확실한데 믿음이 없어 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인생 살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새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불쌍하다고 그런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새와 로빈새라는 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빈새가 참새에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사람들이 왜 그러지? 왜 그렇게 걱정도 많고 왜 안절부절하고 왜 그렇게 안정 없이 안달을 하고 그냥 그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참새가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엔 나와 너를 돌봐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겐 없나 봐.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안절부절하고 걱정, 염려하지. 그렇게 참새가 비웃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자 훈련을 마치고 목자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 고기를 굽고 있는데 밥상에 파리가 한 마리, 똥파리가 날라와 딱 앉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휘휘 쥐면서 이제 파리를 날려보낸 거예요. 조금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자 그 공과 책을 가지고 요놈 모기 하면서 번쩍 들면서 탁 치려고 하니까 잠깐 하고 모기가 소리를 치더래요. 잠깐. 그래서 멈추고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왜 파리는 휘휘 쫓아서 날려보내고 왜 모기 나만 오면 그렇게 나를 세우고 탁 잡아서 죽이려고 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이가 하는 말이 파리는 내 앞에 앉으면 잘못했다고 두 손 모으고 엎드려 비는데 너는 앉기만 하면 빌 줄도 모르고 잘못도 모르고 머리만 높이 들고 뻣뻣하게 앉아있으니 너 이놈아 그러니까 너를 박살낼 수밖에 없지. 넌 박살내서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사랑하는 우리 예의있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전부를 한번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왜 내 앞에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들이 내 앞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의있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배후에서 늘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살기가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승리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